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9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그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해도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이 다 좋게 끝나고 숫곳에 정착해 살 때만 해도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숫곳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세겜에 정착해서 몇 년을 살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역시도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그 고향은 그의 부모가 사는 데가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려면 사실은 베델에서 훨씬 더 내려가서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지나서 그만큼을 더 내려가야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중간 애매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야곱이 베델에 정착해서 살았는가?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절의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 어디로 가냐면 쭉 내려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지나서 그의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럼 왜 굳이 베델로 가야 되는가? 이미 숫곳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고향 자기 조국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왔는데 굳이 왜 베델로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목적지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앞에 33장 18절을 찾아보시면 이제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의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35장, 우리가 읽은 35장의 9절로 넘어가시면 9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기록되죠.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세겜으로 온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밟았을 뿐이고 목적지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베델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로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이유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으니까. 그 얘기도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러저러 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을 목적지를 삼고 야곱에게 베델로 가게끔 만들었던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서도 나와의 득실을 따져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아닌 누가 얘기해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에게 덕이 되고 내가 조금만 더면 나에게 기분이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지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예요, 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한 곳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지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 세겜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베델로만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거기서 서운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이유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자체의 귀함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한 바가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덕을 받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좋은가? 행복한가?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만 들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고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 중에서도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31장만 보면 애매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과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사륙하고 도륙하는 일들을 겪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야 합니까?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베델로 가면 뭐 좋은 것 주십니까? 좋은 것 주면 가고요.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러 살았던 겁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 생활이 참 좋거든요. 그 생활을 깨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굳이 세겜 땅을 떠나서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베델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베델 곧 루스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세겜에 비하면 숲곳에 비하면 정착하고 머물러 살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 불편한 곳으로 왜 갑니까? 그 불편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 베델로 가야 될 이유를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들보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우선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겜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어쩌면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으면 야곱은 어쩌면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러시거든. 그 베델에 뭐가 있는데요? 거기 있어봐야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베개 폈던 그 돌에다 기름 부었던 그 제단밖에 없잖아요. 그리 살만한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것도 아닌데 뭘 좋다고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늘 주를 그런 식으로 섬겨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섬겨요.
그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나에게 복이 됩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합니까? 그게 나에게 평안합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땅도 샀잖아요. 이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여기서 머물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살기도 좋고 살만하고, 그러니 여기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뭘 잊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베델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됐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내 씨, 너에게 난 씨라야 내가 네 자손, 네 자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니까 기다려도 그 자식이 낳지 않는 거예요. 이 사라는 갈수록 나이가 먹지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유, 그래, 이 내 여종을 보내서 자식을 낳아도 그게 내 자식인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부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죠. 아마 딸을 낳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죠? 아들을 덜컥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요 침묵하세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얼마나 재밌게 살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착각해요. 뭐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쇠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저울질해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이익과 저울질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도, 야곱이 거기서 소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베델 아니라 어디로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듯이 혹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곳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세겜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일이 있어서요, 주님 저는 여건이 이래서요, 주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너무나 바빠서요, 주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요, 무릎 꿇을 힘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수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요, 걷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요, 전도의 자리로 나가기도 힘들어요,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내가 싫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순종의 자리를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이렇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 사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까?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 내가 내 시간도 바쁩니다. 일정도 바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엇기면서 상처받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 원하는 나의 세겜에 살겠습니다. 혹 그러고 계시지는 않냔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로, 여건의 이유로, 손해본다는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그 권위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면 봉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이유고 가장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따져내는 거지요. 수많은 이유들로, 수많은 변명들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는 안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속이 막 썩어가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리까지는 안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인데 끝까지 나의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야곱의 자식들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살아가지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억지로 목에다가 줄을 매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세겜에 남아있겠다고 약속하면, 버티면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만드시죠. 예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순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섬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봉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일이 어디입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얼마나 기회도 좋아요. 1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세겜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베델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베델이 목적지가 되고 베델로 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죠? 그것으로 잘했다 한마디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것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10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은유적으로 무슨 표현이라 그랬죠? 속이는 자라. 그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속이는 자의 인생을 뭘로 바꾸시겠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처음 지금 야곱이 이 얘기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다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네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니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뭐를 하려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나눌 때 상고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뭐 요즘은 쉬운 일도 아니지만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자식을 낳는다고 민족이 되지 않아요. 제가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또게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시금 확인됩니다. 그냥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운다고요. 단순히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고 다 나라를 갖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르드 민족입니다. 이 쿠르디스탄은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에 걸쳐 있거든요. 걸프전 때 드러난 민족인데 최대의 난민입니다. 쿠르드 민족은 세상의 난민 중에 가장 큰 난민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여럿 이용당하는 불쌍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그렇게 많다고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왕을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이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었던 땅,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었던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델에 도착하니까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예배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야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내 마음은 불편한데도 꼭 참고 돌아가지 않고 계십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면서도 거기에 은혜를 늘 더하세요. 늘 덤을 더 주세요.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제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 읽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냥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페류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당연한 일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내가 장수할 것이다. 뭐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면 복이지요. 복을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런 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은혜를 더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베델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주님 더 이상은 희생하기를, 더 이상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더 이상은 돈을 투자하기를, 더 이상은 내 마음이 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애써 외면하고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주 남았지요. 지금같이 여전히 세겜에 있으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하시는, 명확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